사도신경 하심으로 추석 연휴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빛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무덤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집안인 온통 슬픔과 눈물과 애곡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마르다는 도착하신 예수님을 먼저 나가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섭섭한 마음을 먼저 내비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막아주셨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또한 이 상황을 피하게 하셨더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곁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와 때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나사로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분명하고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었으나 부활의 믿음 또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믿음, 또 22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지만 마르다는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또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것을 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24절에 마르다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즉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부활할 것이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지금 과정 중에 어떠한 상황과 고난을 만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실패로 다가올 것이고 곧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도 예수님의 비통과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결국 왜 죽음이어야만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아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노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이 아니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하루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가운데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 만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 또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날이 되길 기원하고 또 추석 연휴 오고 가는 발걸음 온전히 지켜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